2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화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앞뒤 사건 속에 있고 중간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간에 핵심적인 이야기가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의 인생, 26절 한 절에서 그녀의 인생을 아주 임팩트 있게 말해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자에. 여러분, 혈루증은 유출병이라고도 하죠.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이 피를 흘린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자이죠.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린 자가 손을 대는 물건과 사람, 모든 것들은 다 부정이 전염됩니다. 따라서 레위기 15장 25절에도 한 달에 한 번 월경이 끝났는데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유출에 대한 부분에서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여인은 누가 와서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손을 대는 물건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접촉을 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은 분명히 이 여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그녀의 인생을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괴로움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는 가진 것을 모두 허비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녀는 12년 동안 의사를 만났어도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유출병 증상이 더 중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인생 속에서 그녀는 어떤 인생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이 하나가 있는데 그 어려움이 하나가 더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하나가 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 누적해서 반복되어진 것이죠.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녀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녀의 믿음은 바로 그녀를 구원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녀의 믿음은 그녀를 구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케 했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자들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젠 부정한 인생이 아니라 정한 인생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각도로 그녀가 주님 앞에 나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로 믿음의 들음입니다. 믿음의 들음. 그냥 들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다니고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그 소문 하나 듣고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12년 동안 부정한 인생입니다. 자신을 만지는 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되는 모든 물건과 사람들이 다 부정한 인생이 됩니다.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 내 인생에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앞서서 사건들이 있었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셨죠.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또한 죄인인 불러 마태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죠. 이 모든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소문을 들었지만 결국 무엇을 들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그 성품과 그 마음과 그 존재를 들은 거죠. 그러니 이렇게 그 여인이 주님 옆에 나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녀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의 소문 속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죠.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 죄인을 함께 동행하는 제자로서 삼으셨다라고 하면 그분은 정말 놀라운,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운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신 분이야, 참 하나님이야 라고는 어떤 마음에 그 존재를 향한 마음의 들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망의 마음 속에 그 주님의 소문이 아니라 그 소문 속에 있는 주님의 인격에, 주님의 성품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반응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그녀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 여인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정한 자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난과 시선보다도 이 들은 소문,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 그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현실적인 모든 상황을 뚫고 용기 있게 도전하여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녀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움직여집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것이 이 여인의 내면 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출발하는 행동이 임하게 됩니다. 그 즉시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것은 단순히 손을 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은 것보다도 그의 생각 속에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 때문에 나은 것이지
그냥 단순히 손을 대었으니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네가 나에게 손을 대었기 때문에 내 옷의 능력으로 너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이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나를 낫게 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나아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순서를 보면 우리는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엎친 데 덮친 격에 그 어렵고 공고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들음으로부터입니다. 그냥 들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반응한 들음. 그 믿음에 반응한 들음 뭐라고요? 그 존재, 그 인격에 대한 들음이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반응이죠. 그 관계 맺음입니다. 그 들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의 생각,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진 혈루증 여인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신분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합니다.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자녀로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주십니다. 영적인 문제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모든 문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함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만졌을 때 그 부정이 전염되어 옮겨져야 되는데 오히려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정한 자, 이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정한 관계가 됩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신분의 변화의 회복이 우리가 부정한 존재에서 정한 존재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행동하여 반응해 나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따라.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길 소망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적인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육적인 현실의 문제, 질병,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믿음의 들음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이 부정해지면서 부정한 여인은 깨끗해지는 것이죠. 자신이 부정한 존재로서의 인생을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부정한 여인은 깨끗해진 것이죠. 부정하여 그 무엇도 손댈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었던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부정한 존재, 이제 주님은 그녀를 공개적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공개적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녀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불러내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엿주니,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엿줄 때 그 모든 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요, 따라. 주님께서는 그녀를 공개적인 자리에 불러내셔서 그 여인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정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표해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그 여인, 믿음의 들음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으로 나온 그 여인,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여인처럼 괴로운 인생, 가진 것을 모두 허비한 인생,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진 것처럼 엎친 데 덮친 격의 인생, 그러한 공고하고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들음,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이 삶의 현실의 모든 부분을 주 앞에 아뢰고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우리 심령 되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